우리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22장입니다. 실제로는 이제 지난 20장, 21장, 22장 아합과 여호사밧 이 두 이제 왕들의 얘기인데 이것을 나눠서 이번 주에는 여호사밧을 중심으로 이제 나누게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또 앞에 그 왕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는 이제 통일왕국이었죠. 솔로몬의 맨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나라가 갈라집니다. 북쪽에는 여로보암, 그리고 남쪽에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이제 이렇게 분리해서 나가게 되죠. 남쪽 왕은 22장에 이르는 열왕기상 22장에 이르는 동안에는 4대의 왕이 바뀌게 됩니다. 르호보암, 야비암, 아사, 그리고 여호사밧. 자, 그런데 북쪽은 반란을 거듭하면서 여로보암, 나답, 아비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그리고 아합까지 이르게 됩니다. 오늘 아합과 여호사밧 때에 이르러서 연합해요. 앞에는 계속 서로 간의 적대 관계처럼 지내다가 아합과 여호사밧에 이르러는 이제 연합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서로 만나서 대화하고 그리고는 이제 전쟁을 일으킬 것에 대해서 서로 연합해서 이 일을 해나가자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자, 오늘 배경이 이렇습니다. 자, 오늘 첫 본문에 보시면 22장 1절에 딱 보면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이렇게 표현하죠. 자, 앞에 지도를 좀 보시면 지난번 아벡이라는 이 지역에서 이스라엘이 올라오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아시리라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여기가 아람입니다. 아람 군대가 내려와서 여기서 전쟁을 이제 치르게 되죠. 아벡 전투에서 실제로는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고 그리고 벤하닷 아람 왕이 이제 거의 뭐 살려주십시오 해서 그래 이제 당신은 형제다 그래가지고 살려보내잖아요, 그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나누어 생각해봤지만 그 전투력과 전쟁의 승리는 아합의 능력과 군대가 세서 이긴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이기 위한 것이었나요? 그죠? 제자대학이면 제가 하나씩 물어볼 텐데, 그죠? 한 분씩. 대답은 뻔하잖아요. 그죠? 사실은 전투력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는 아합 왕 때 아람군에 비하면 그렇게 세지 못했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되심을 보인다라고 이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이 전투에 이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벤하닷을 아람 왕을 악한 왕을 제거하고 이제 그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그걸 교만으로 인해서 아합의 교만으로 인해서 자기가 승리자인 것처럼 자기가 이긴 것처럼 그래 너는 이제 앞으로 형제고 우리 좋은 관계 맺어보자 하면서 보냈죠. 이로부터 3년이 지난 거예요. 그때쯤 되면 만약에 자기가 진짜 강한 왕이었으면 강한 군사력과 그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면 아람 어떻게 했을 거예요? 자기 밑으로 두게 하고 그렇죠? 거기 그 나라를 컨트롤 자기를 이제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3년쯤 지났을 때 이 길르앗 라못 여기에 보시면 길르앗 라못이 보이죠? 아벡 전투와 길르앗 라못 이 길르앗 라못이 원래 이스라엘에 속했던 땅인데 뺏겨가지고 그때까지도 받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쟁 자체에 승리하고 능력이 있다면 대다수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건데 아합은 그 능력이 없었던 것이죠. 왜? 자기가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군사를 통해 그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가질 능력은 사실은 별로 없었던 것이죠. 3년이 지난 세월에 비로소 안 되겠다. 저건 이제 다시 우리 땅으로 회복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마침 또 남쪽에서 여호사밧 왕이 올라와 이제 같이 친분 관계를 맺고 있으니 우리 거기 치러 가는데 같이 가자라고 얘기하게 되고 연합을 일으키면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갈 때 이제 또 이 여호사밧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참 좋은 왕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여쭤보고 갑시다 라고 말을 하죠. 그랬더니 아합 왕이 선지자를 다 불렀어요. 몇 명? 성경 읽었는데 지금 몇 명에 불렀는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요. 그죠? 몇 명 불렀어요? 400명의 선지자를 불렀어요.
얘기를 들으니까 뭐라고 말해요? 다 같이 가십시오. 이깁니다. 하나님이 막 철로 막 뿔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십니다. 막 별 쇼를 다 하죠.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다시 물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 없습니까? 이때 이 부분이 중요하죠. 뭔가 400명이 쫙 모여 있는데 이게 영성이 좀 부족한 것 같이 느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없습니까? 이때 이 아합 왕이 뭐라고 하냐면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나한테 흉한 얘기만 얘기한다. 그러니 내가 이 사람을 아직 안 불렀다는 거죠. 그러지 말고 부르십시다. 자, 이 미가가 와서 예언을 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 죽습니다. 그랬더니 그 400명의 선지자 중에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선지자 한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으면서 언제 말이지 나에게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이 너에게 가서 그런 얘기를 했냐. 가서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를 뺨을 때리면서 이제 이 미가야를 아주 처참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러니까 아합이 가두어라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아합과 이 여호사밧이 나아가 전쟁을 치르다가 아합은 결국 그 속에서 죽게 되죠. 그리고 여호사밧은 이제 무사히 도망와서 내려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단한 이 스토리 속에서도 우리가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의 목표로 나 저거 가지고 싶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나 대학 가고 싶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나 사업해서 뭐 하면 뭐뭐 해서 내가 부자 되고 싶어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아무리 열망을 가지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힘을 쓴다 하더라도 막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걸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그렇죠? 근데 자꾸 그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욕심이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이런 때에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리는 이런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지만 자꾸 일어난다는 것이죠. 아합의 경우에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를 물어보고 가고 싶은 마음, 영성은 누구나 다 있어요. 그렇죠? 심지어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대학 갈 때 하다못해 전 보는 집에 가서 우리 애가 대학 가겠습니까? 못 가겠습니까? 남편이 사업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할 정도로 이런 마음에 가난함이 있다고 말이에요. 아합과 여호사밧이 그런 마음으로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 있겠는가? 이걸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물었을 때 400명의 선지자들은 가십시오. 왕의 편에 서서. 근데 우리가 그 영성을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냐면 가서 이제 미가야를 불러올 때 부르러 갔던 그 사환이 다른 사람들 다 왕에게 좋게 얘기하니까 당신도 좀 좋게 얘기해 주세요. 말하는 그 장면이 거기 들어가 있죠. 이게 그 당시에 흐름이다 그 말이에요. 영적 흐름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 시대에 교회가 많아요. 현 시대에 많은 목회자들이 있어요. 많은 교파들이 있어요. 심지어 많은 이단들까지도 받쳐요. 많은 것들의 그 말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정확한 것을 분별해야 하는 것, 누구의 책임이냐면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요. 가로 열고 특정 교회를 말하는 것은 아님 가로 닫고. 나 그 교회 다니다 왔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 얘기하면 그 교회 출신이냐? 들어와라. 하실 것 같으세요? 신문에 엄청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그 목사님 밑에서 내가 말씀 배우고 지금까지 컸어요. 그 목사님 내가 인정하면 들어오나? 하실 것 같으세요? 400명의 사람들이 맞습니다 가십시오. 뭐 별 쇼를 하면서 난리를 쳐도요. 매 맞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도요. 진실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하고 이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안 따를 것인가에 대한 책임은 바로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아합도 마찬가지고 여호사밧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굉장히 혼탁합니다. 정말 혼탁합니다. 성경에 노우라고 말하는 것, 예스라고 말하는 시대예요. 교회가 분별하십시오. 내가 분별 못 해놓고 어느 교회 출신 아무 소용없어요. 아멘 하셨어야 돼요. 그죠? 불안하죠 지금? 시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 앞에 분별하여 나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우리 인생 승리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호사밧이 억지로라도 물어서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같이 전쟁에 나갔다가 겨우 목숨 유지하고 이제 나오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의 여호사밧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도망 나온 이 여호사밧이 역대하 상이 아니고 역대상이 아니고 역대하 19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좀 너무 글이 촘촘해서 좀 힘드시겠지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이렇게 이제 겨우 도망 나온 이 여호사밧이 이제 자기의 궁으로 돌아오는데 마침 하나님의 또 선지자가 딱 기다리고 있다가 부르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습니다. 자, 여호사밧의 첫 번째 잘한 부분은 뭐냐면 우상 숭배던 모든 것들을 다 배격하고 모든 것을 제거하고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들이, 모든 국민들이, 모든 백성들이 예배를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한 것은 굉장히 잘한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또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왕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신 것 굉장히 잘하신 겁니다. 시대적으로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중시 여겼던 왕들이 별로 없어요.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 여기고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무장되도록 가르치는 교회가 많죠? 많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들은 모두 다 성경을 다 가지고 있고 요즘은 인터넷에서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냥 앱만 움직이면 성경을 다 볼 수 있으니까 최소 1년에 1독 이상씩 했으리라 믿습니다. 왜 아멘 안 해요? 비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그 왕이 힘쓴 것 이 자체를 굉장히 귀중한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예배의 회복과 말씀의 가르침에 대하여 굉장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를 높이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영성을 키우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의 회복이에요. 또 하나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말씀의 능력이에요. 물론 이제 하나님과의 대화의 기도의 능력까지 우리가 이 영성에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채워가야만 되겠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바로 아합과의 동맹과 그리고 연혼이 그 결혼 관계죠. 자, 이 부분을 한번 우리 이제 정리하면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동맹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그죠? 그동안에 같은 국민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일들에 대하여 왕들끼리 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동맹을 맺어간 일 자체가 그래서 좋은 나라 또는 나중에 통일 이스라엘을 우리 한국처럼 통일 한국을 바라보면서 준비해 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나쁜 일이에요? 그런데 왜 이 동맹 자체를 여기서 말씀에서 아주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냐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뒤돌아가 볼까요? 반문 말씀에서 보면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와서 여호사밧 왕을 맞이하여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동맹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동맹에 있어서
악한 자들을 도우며 하나님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 이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을까? 악한 자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 사랑하지 않으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텐데, 정말 그런 뜻일까요? 자기 내부로는, 요사밧의 국가 유다를 향한 내부로는 우상 숭배를 타파하고 모든 것을 제거하는 일에 앞장선 것은 잘한 일이지만, 이스라엘과 특히 아합과 연합하여 연계관계를 맺어갈 때는 이 부분은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고 왕으로서, 친교로서, 국가적인 교류로서 앞으로 하나님의 뜻과 어떤 것인지 묻지 않고 연합하여 한 나라가 되는 것을 꿈꾸는 것으로서 정치적 관계의 사랑의 모습으로 다가간 것이 하나님의 뜻에는 무관한 게 된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자기의 직무자로서요, 자기의 할 일을 하되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직무자의 일을 추구하고 나갈 때는 결국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지 않은 것이다 그 말이죠.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이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결국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오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연혼, 이제 결국 그 아합의 딸을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게 아달랴예요. 그리고 자기의 아들 요호람을 혼인을 시켜서 연혼을 맺으면서 연합하고 이제 하나가 되었어요. 그런데 결국 뒤로 앞으로 묵상하게 되겠지만 뒤로 계속 읽어가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이 아달랴가 아합의 딸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이 땅에 들어와서 결국에는 자기의 친족까지 다 죽이고 자기의 그 자손까지 자기의 그 손자들까지 다 죽여서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다윗의 위를, 다윗의 언약의 왕국을 끊어버리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때 결국 몰래 숨겨놓은 한 아이로 인해 아달랴를 대신하여 나중에 왕이 됨으로써 결국 이 왕위가 끊어지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을 방해하고 멸살하는 일에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뭘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일을 진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유관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더 많이 이어지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일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일을 하다 보면 이 죄의 결과가 엄청난 일들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길들을 방해하는 사단의 통로가 되게 되고,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이라도 주님께서 보호하시지 않으면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단절됨으로써 하나님의 이 약속과 그 언약이 폐기되게 되는데 앞장서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호사밧의 생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정말 그야말로요, 95%는 정말 좋은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5% 정도 연혼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자가 아닌 자와 연합하고 그들을 도와줌으로써, 그것도 그를 잘 도와가지고 그 북이스라엘을 전부 하나님의 나라로 전환시켜야지,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되게 만들어야지, 아합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야지라는 선교적 비전을 가지고 그 일을 했더라면 저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자로 세웠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빠진 거예요. 오히려 인간적인 방법으로, 정치적 수단으로 이것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되고, 그것이 뒤돌아가서 시대를 따라 시대의 흐름에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지게 만들 수 있는 요소의 문을 열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열왕기상 여기서 끝났으니까 쉬었다가 이제 신약 가서 또 한 책 하고 다시 돌아와서 열왕기 하를 갈까 이러다가 한 주간 기도해 보면서 제가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제 페이스북에다가 올리겠습니다. 열왕기 하를 계속하겠습니다. 아니다 이렇게 제가 올리겠어요. 열왕기 하를 계속 가면 다음 주 숙제는 1장부터 8장까지 열왕기 하를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왕들의 흐름이 계속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데 다음 주는 아마 왕의 얘기보다는 엘리사에 대한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결론을 한번 맺어보죠. 아합과 여호사밧에게 부족했던 건 하나님의 뜻을 보는 영성의 부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합도 불안한 거 마찬가지죠. 전쟁에 나갈 때 그래서 400명의 사람들을 그 선지자들을 들어서 얘기 들으니까 됩니다라고 말하니까 힘을 얻긴 얻었죠. 근데 한 사람이 노우 하니까 또 불안하죠. 그래서 전쟁터에 들어갈 때 왕의 옷을 안 입고 뭐 입고 들어갔어요? 사병 옷 입고 들어갔다가 결국 죽게 되죠. 여호사밧 마찬가지죠. 전쟁 나갈 때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면 그럼 하나님의 뜻을 물읍시다. 얘기 잘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아마 심지어 우리의 마음도 동의를 하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소원하고 알면 그 뜻을 따라 살기로 소원하느냐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말하고 있는, 현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될 영성 회복이죠. 이 부분은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주님의 일을 위해서 했다 하더라도 사소한 일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욕망의 일들이 부르르 올라오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물으면서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하고 싶은 계획이 있고 추구하고 싶은 학교가 있고 내가 추구하고 싶은 사업이 있고 직장의 진급이나 모든 걸 원하고 있어도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맞습니까? 라고 물으며 그 음성을 듣고 움직일 수 있는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정말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충원해주는 영적 지도자를 만날 수 있길 바라요.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물론 가장 중심은 여러분 스스로가 분별하며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영성 중요하죠. 그러나 말씀을 나누고 또 서로 기도하고 마음에 있는 부담감이나 소망이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영적 지도자를 여러분의 삶 속에 만나고 그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지. 또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 지도자로서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영원히 꼬봉이야가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들에 대해서, 믿음의 동지들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데 400명의 헛소리하는 지도자가 될 것인가? 뺨을 맞더라도 진짜 주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적인 지도자가 될 것인가? 내 인생에 또 그런 중심의 말씀 중심의 하나님 말씀 중심의 하나님과 영성을 가진 똑바른 지도자를 만나며 주님 앞에 가고 싶은 이 마음을 회복해야만, 이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여러분의 삶에 정말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타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합과 타협함으로써 결국에는 그 인생이 바로 가지 못했어요. 정치적 모습으로 타협하더라도 결국 그것으로 인해 자기 국가까지, 자기의 후대까지 망치는 일까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주변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앞으로 미래를 향해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것 분명해요. 그러나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저 사람이 말했어. 내가 진급한다고. 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사람에 의해 위로받고 올라갈 수 있도록. 상황은 비슷해요. 그죠? 좋은 사람 만나는 거 당연한 거죠. 세상에 안 믿는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된다고 말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믿고 그 사람으로 인하여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 우리의 삶이 윤택하고 인도하심을 받고 서로가 나누는 사람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좀 갑자기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좀 어려워지고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 아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믿어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믿어야 될 상대가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하고 교류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눌 사람이지 돼야 될 대상이지 우리가 믿고 따를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사밧이 이걸 실패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삶의 어려움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주변에 참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꼭 유지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 이분들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뭐 때로 뒷담화도 좀 치기도 하고 나를 좀 힘들게 만들기도 하고 하겠지만 그들이 다 회복되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므로 제 마음 열고 대화해도 되고 그분의 힘든 거 내가 들어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관계가 제대로 유지되어야만 사람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맺어준 사람들의 좋은 관계로 인해 축복의 관계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역할인 줄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아합과 같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다가는 인생 망가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기 바랍니다. 어느 대학 나와야만 한다. 어느 학원에 가야만 된다. 그래야 그 다음 단계 어떻게 가고 어떻게 간다. 그렇게 살아오신 여러분들 인생 풍족하시죠?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중심적으로 이 아이들이 커갈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부모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죠. 반드시 우리의 영성 회복, 이것은 정말 필요합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이 영성을 늘 유지하고 주님 앞에 바로 갈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늘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잘 붙잡음으로써 가능해요. 그렇게 열심히 증거하고 사람들을 살리던 여호사밧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잠깐, 시대의 흐름과 그 세상의 풍속, 다른 왕들이 그러는 것처럼 잠깐 그런 방식으로 흘러가는 그 사이에 자기의 위치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언약까지 위태한 상태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잠깐의 눈도 이제는 세속으로 돌리지 않도록, 다른 허망한 곳에 돌리지 않도록, 나의 욕심으로 돌리지 않도록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늘 유지해가는 그리스도인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오랫동안 믿어오면서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내가 이 정도 예배드리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참석하고 또 이렇게 유지하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정말 많은 부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국민들을 사랑하고 실제로 많은 그 우상 숭배들을 타파하고 또 전국을 돌아다니며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중요시 여기며 얘기했지만, 그러나 아주 일부분 세상의 풍속을 따라 다른 왕들처럼 연계관계를 맺으며 또 혼연의 방법, 결혼을 통해서 좋은 관계를, 동맹을 유지하는 그런 방법들을 시작했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언약과 그 나라가 위험해지는 순간까지 이르게 만드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면들이 늘 우리에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태만함이나 또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나약함이나 또 교만함이나
또 무엇보다도 타성에 젖은 우리의 신앙의 생활로 인하여서 잠시라도 세상의 풍속을 따라 또는 내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욕심을 따라 움직이는 순간 우리 자신이 망가지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까지 망가뜨리고 심지어 우리의 가정까지도 흔들어 놓을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한 그 믿음을 오히려 바로 세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과의 교제의 능력을 점점 더 주님이 강하게 만들어 주셔서 남은 생애의 달을 달려가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큰빛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지역과 세상 세계를 향해 그 사명 감당하는 귀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